자, 오늘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패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내용,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고 또 수치를 당하는 장면과 또 하나님께서 일에 개입하신 사건이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어제 다룬 부분, 그 부분을 약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개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제 내용을 복습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고난도 없고 잘되고 만사형통,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음에도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풍요가 아닌 기근이 나타나게 되었고 자기 삶에 굉장한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은혜만 받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설상 이제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실상은 낯설고 외면받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시련을 잠시의 타협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들기보다는 잠시 그 고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랬는데 애굽에 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잠시 그 고난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삶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서 역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공정함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주는 탤런트를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남의 땅에 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더 영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 가나안 땅에서 살면 잘 살게 해준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너 죽어봐라, 너 망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조금 연단하실 수는 있습니다. 고난당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겁하게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오. 오늘 찬송가에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 잘 쓰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믿음 못 쓰고 저기 좀 넘어지고 하나님 떠나면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남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도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했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술에 취해서 또는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낙심하면서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또 거기서 더 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냐면 결국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원망도 해보고 낙심도 해보고 또 누구한테 핑계도 대보고 그러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그거 다 쓸데없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확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좀 주먹이 센 사람 가서 그냥 머리 들이밀고 가서 싸워서 자기 아내를 다시 쟁취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아내를 빼앗겼냐면 당시 애굽의 파라오에게. 애굽의 파라오면 세계에서 최강국의 왕이에요. 그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 왕이 깨닫지 못하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수로 그 아내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마자 그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아내 사레를 데려간 후부터 바로의 궁에는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큰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큰 재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상상할 수 있지만 하여튼 큰 문제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진 것인지 뭐 여러 날 동안 일어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는 그 사례를 취해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지만 자꾸 이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앞뒤 내용을 쭉 보니까 저 사례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다음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바로의 마음에 이제 확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의 자초지정, 앞뒤를 다 살펴보고 나서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 버티다가는 더 큰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시대에 보면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다가 장자까지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만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상황을 물었을 것이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또다시 실패한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기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아마 이런 재앙 때문에 곤란하니까 불러서 또 앞뒤 상황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심히 꾸짖고 아내를 돌려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인다라는 게 꼭 뭐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처럼 뭐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셔서 이 일을 진행시켜 주시고 이 일을 막으시고 또 이 일을 성공시켜 주시고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때는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려 하지만 막고 안 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예요. 신앙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세상 가서 살다가 죽든 말든 그러면 되겠는데 신앙이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이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래는 답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고향과 친척집과 아비주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에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나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이 당장 이 일에도 말씀하시고 저 일에도 말씀하시고 이 뜻도 전해주시고 저 뜻도 전해주시지만 여러분이 곤란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 답도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죠? 그러다가 차라리 하나님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내가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하는 불쑥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강한 자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날고기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공략하고 비웃고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에 보면 말씀이 있죠. 악한 자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만 어찌하여 이방 나라가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 1절에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지만 이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악한 계획을 저 악한 자들이 세우지만 사단과 그 사단의 졸기들이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자를 보고 잠시 이렇게 보다가 저들의 그 악한 계획을 보시며 비웃으시면서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시편 2편 5절에 보면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세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잘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하면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안 되고 또 막 머리 써는데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개입하잖아요. 너 그거 그렇게 해서 안 돼. 내가 너보다 인생을 몇 년 더 살아봤니? 보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나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개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다 잘하고 완벽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지. 그러나 부족하고 실패하면 누가 오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관여하시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빠지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불쑥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걱정이 하나도 없으면 뭐하러 여기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한다고 자랑하러 오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직장 생활도 못하고 가정 생활도 못하고 밥 한 숟갈도 우리가 떠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 능력이다. 내가 아직도 팔 힘이 있어서 밥 먹을 수 있어. 내가 아직 머리가 좋으니까 직장에서 안 떨어지지.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자라는 것이.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나님이 한순간도 이 일을 막으시면 틀어지겠구나
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기고 뭐라고 기도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원망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만이 이제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이 몰라서 넘어지거나 때로는 유혹에 끌려가서 실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의 현장 그 끝에서 끌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견인차가 와서 차 고장나면 끌어가잖아요. 우리를 이제 끌어가시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만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어떤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그거 만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복 주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그냥 주시는 것보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복, 더 큰 은혜,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지 누가 주신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 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의 모든 고백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아브라함은 혹시 다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뒤에 실패하는 장면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능력보다 지금 한 번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험 통과하면 또 나아지고, 그러니까 그 시험들 다 통과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어떠한 믿음까지 나오냐면 내 아들 죽여라, 죽여서 바쳐라 할 때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실 줄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믿음까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기고 또 실패하다 이기고 또 실패하다 이기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너무 커진 거예요, 이젠.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해도 전에 고민했던 만큼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선한 역사를 하셨음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여러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러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결국은 성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저와 성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장 그리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아까 불렀던 393장 오신실하신 주 1절만 그리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참된 기도 자세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 자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별
참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오늘 배운 말씀, 아브라함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배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것보다 어떻게 선한 길을 모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가 늘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자리가 비었죠? 우리 권사님 오늘은 병원 가서 주사 맞으시고 좀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장복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허리 아프신 김영실 권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그 곤란한 상황에서 일으켜 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나 또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개학합니다. 드디어 학교에 가는데 저는 좀 자유를 누립니다. 애들이 학교 가니까. 그렇지만 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도 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난 여러 문제 가운데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실패해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결국은 마침내는 종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찍이 사랑하사 아버지 하나님 15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고난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일제의 그 압제의 시대에도 또 6.25 전쟁이나 기근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지금같이 이렇게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련하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능력대로 다 된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 여지를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여러 상황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나아가다는 하나님의 엄미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거 당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면 그 여러 난국도 다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그 악도 다 물리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푸사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다 죽이려 하고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소통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부분보다도 시끄러운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인정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서 믿음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 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더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난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고백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저리를 인도하셨사오니 거기를 떠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국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일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몸이 연약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기 빨리 회복해서 같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지장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실 집사님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주일에 겨우 한번 이렇게 예배드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 누워있는 자리 아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에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허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질병 아버지 하나님 여러 문제가 있는 줄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잘 모르오나 우리 하나님은 전제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주신 힘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을 우리 부모님들이 섬겼던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고난당할 때 그에게 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이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그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세상의 일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의 올무가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 발을 딛고 높이 도약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친히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선한 뜻이 그것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상진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거기서도 믿음이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복되게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비도 오고 날씨가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함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을 수 있겠사오니 몸 관리를 잘해서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의 삶 우리 인생의 삶을 다 선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